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73페이지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뻘뻘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위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 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평강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깨우다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저강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다 같이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들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할 이스라엘을 향한 격려와 우상 타파 명령을 기록하고 있죠. 모세는 지난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의 여러 기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지도록 격려하고 있죠. 그럼으로써 다시 한번 우상 숭배하지 말도록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부터 16절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아멘.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약속한 땅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지만 인간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장차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 자식이 부모의 말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순종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유행가를 듣지 말라고 하면 듣지 않고, 오락실에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공부하지 하라고 하면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분명 성공할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이 좋으면 나중에 자기 인생의 득이 되고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또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지만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공부하기 싫고 공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공부하기가 싫고 공부가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성공하는 것은 나중 일인 거죠. 우선 눈에 보이고 하고 싶은 것은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얼마 크지 않아서 그런데 마찬가지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집사님들도 어린 시절을 지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공부를 하면 성공한다는 것을 몰라서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죠, 사실. 누구나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게을리하다가 어른이 되어서 어떠합니까? 어떤 순간이 됐을 때, 내가 조금만 그때도 열심히 했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텐데 라고 이렇게 후회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신앙이란 우리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책상 앞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공부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데 자꾸 책은 펴놓고 읽기는 하는데 생각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친구들과 놀고 싶어 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와서 성경 펴놓고 있다고 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성경책을 펴놓고 찬송을 불러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바둑을 열심히 배우고 있을 때인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눈만 감으면은 천정이 전부 다 바둑판으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바둑알이 흰 돌과 검은 돌이 바둑판이 탁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고개를 흔들고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에 대한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죠.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떨어뜨리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아무리 떨어뜨리고 설교에 집중하려고 하는데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그걸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한계를 하루에 성경 몇 장을 읽어라, 하루에 몇 분 기도해라, 또는 성경을 손으로 직접 써라,
이런 등의 그 어떤 경건한 행동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성경 보기 싫어서 보지 않는 것이 아니죠. 또한 기도하기 싫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무엇이 복되는 길인가를 알고 있지만 자기 뜻대로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자꾸 막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게 나를 갖다 이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겨우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에 불과한 거죠. 물론 잔소리한다면 듣기 싫다고 뛰쳐나가는 사람도 많은데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만 해도 대견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무리 교회에 앉아 있어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기도 하고 또 직분을 맡아 교회에 성심껏 봉사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 같은 열심, 이 같은 봉사는 칭찬받을 만한 귀한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열심과 봉사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무리 나와가지고 막 찬양단이 찬양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제가 군계에 있을 때 한번 그 교회에서 찬양단들이 나가서 찬양을 하고 예배가 딱 시작해 목사님 설교하니까 나가가지고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다 들어라게 해가지고서 막 혼내키고 한 적이 그 예배 시간에 그런 경우를 봤었는데 왜 그러겠어요? 찬양단이 교회 앞에 와서 찬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이 뭐예요? 신앙의 첫걸음이 바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참 성도가 되려고 말씀을 지금 듣는 거잖아요. 말씀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타파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상을 타파하는 16절 말씀 한번 읽겠어요.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는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16절과 25절에 보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올무에 걸릴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올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본래 새 사냥꾼의 미끼라는 뜻이에요. 미끼는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맛있게 보이죠. 맛있게 보여요, 미끼가. 하지만 그것을 먹게 될 때에는 그것 때문에 사냥꾼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거나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면 그것이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올무로 인해서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이 말은 그들이 결국 올무에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올무에 걸렸어요. 올무에. 이스라엘은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 올무에서 놓여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올무에 걸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실체예요. 그렇다면 올무가 무엇냐는 거죠. 7절과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성민이 된 것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또 그들의 조상과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성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성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성민이 되게 하신 그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예. 하나님은요, 수요를 보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삼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수요를 보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크고 더 많고 더 좋은 것만 찾아가려고 해요. 예, 그건 잘못된 거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성민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성민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미 마귀의 올무에 붙들려 있는 인간은 성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나라마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의 수요를 보고 두려워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그들의 수요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약한 민족을 그 당시에 그 패권 국가예요.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예요. 애굽이. 그 패권국가로부터 건져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예. 그러니까 수요를 보지 말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국 수요를 두려워했죠. 가나안 백성의 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에 대한 믿음보다는 내 앞을 가로막는 자들의 힘을 더 두려워해요. 이것이 마귀의 올무예요. 마귀는 성도들이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어떤 회사에서 진급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힘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어요. 따라서 마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효력이 없고 실현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예를 써요. 너희가 하나님 아무리 믿어봐라. 그래봐야 지금 너희 꼬라지 한번 봐봐. 너희 모습 한번 봐봐. 정말 힘들게 살잖아. 어렵게 살잖아. 어려운 일들이 첩첩산중이잖아. 라고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민족이 장대 같다는 말만 듣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했던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그 앞에 뭐예요? 장대 같은 민족이 있는 거죠. 큰 성읍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올무로 인해서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광야로 훈련을 갖다가 시키는 거죠. 끌고 들어가서. 그런데 수요를 보고 두려워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약속에 대해 의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올무예요. 예, 올무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 이게 올무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올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세상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우리가 자꾸 살아가게 되면 그 올무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그 올무에서 헤어나려고 막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직장에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면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할 때 여러 사람으로부터 핀잔과 반대를 받을 수 있죠. 그럴 때 주위에 눈총이 들었거나 회사에서 쫓겨날 것이 두려워서 믿음의 모습을 감추려고 할 때 그게 바로 마귀가 승리하는 거죠. 뭘로? 올무로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백성들의 수요를 보고 두려워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앞에 두려움의 대상이 있을 때
그 두려움에 대해서 굴복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속으로는 내가 힘을 길러서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힘을 길러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힘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내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자면 이 회사의 장이 됐다. 이 회사에 제일 높은 사람이 됐다. 이제 두려움이 없겠어요? 아니죠. 그 위에 또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됐으면 두려움이 없겠어요? 아니에요. 또 더 큰 나라가 옆에 있잖아요. 불가능해요. 아무리 힘을 길렀다고 해도 또 다른 힘 있는 자 앞에서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지 않으셨어요. 가나안을 물리치고 그들을 봐도 두려워하지 않을 많은 수요와 숫자와 많은 수와 힘을 주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힘을 준다고 해도 또 다른 힘센 민족 앞에서는 다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예. 힘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오늘날 우리를 세상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올무를 벗어버리는 길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무는 그것을 벗기 위해서 힘을 쓰면 쓸수록 자신을 점점 더 조여와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스스로 올무를 벗기 위해서 힘을 쓴다는 것은 결국 더욱더 올무에 조여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가 힘쓸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는 다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복에 마음을 두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올무에 매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를 세상에서 구출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분이심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복 안에 있는 거죠. 올무란 내 쪽에서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못된 사고방식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안 순간 세상의 좋고 나쁨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성도의 삶을 배움으로 올무에 매여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참된 복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